어제까지 성경 전편에 우리는 혼인관계에 대해서 세 번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또 이제 그 마지막 결론을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오늘 조금 순서를 바꿔가지고요, 노아에 관계된 얘기인데, 덮어줌의 은혜, 오늘은 덮어줌의 은혜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 좀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좀 낼까 합니다. 한 가지 광고를 들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쭉 오늘까지 32번째를 찍고 있는데, 그동안에 전국 방방곡곡에서요, 목사님들이 지금 유튜브 방송하는 걸 교재가 없느냐, 교재를 살 수 없냐고 자꾸 전화가 와요. 하도 전화가 오기 때문에 생각도 못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가 책이 세 권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세 권이 1534페이지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하는데, 목사님들이 그걸 책을 보시면서요, 구속작전 의미를 별로 찾아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시 유튜브를 찍으면서 구속사적 의미에 아주 집중해가지고 초점봐서 찍다 보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발 그 교재 좀 해달라고 하도 소원을 빌어가지고요, 제가 그동안에 좀 약 한 열흘 동안 밤샘을 해가지고 어제까지요 이 책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원어 적용 구속사적 핵심 요약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완성을 했는데, 구약의 전체가 1534페이지짜리를 이거를요 346페이지로 압축을 해가지고 구속사적 의미를 전부 다 빼가지고 이거를요 전부 다 칼라로다가 정리해서 칼라로 정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을 읽어가면서요, 읽어가면서 그냥 글자 하나하나에서 완전히 좌우를 분간할 수 있도록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다 보니까 이게 흑백까지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돈이 비키더라도 칼라로다가 해놓고 나면요, 이걸 읽어갈 때 금방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걸 했는데, 칼라도 이제 인쇄가 막히고 나면은 보통 인쇄가 있고 고급 인쇄가 있어요. 이걸 고급 인쇄를 하다 보니까 346페이지에 5만 원은 제가 받아야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쇄를 맡겨가지고 어제 다 입고가 됐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주문하는 분들은 제가 이제 배송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필요하시다면요, 우선들이요 제 핸드폰에 010-6203-6632, 그죠? 이게 제 쳐다보니까 여기다가 주소, 그죠? 전화, 그죠? 그래서 해서 문자를 받을 주소, 전화번호를 명기를 해주시면요, 제가 바로 여기다가 구자번호하고 해서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하려다 보니까 5만 원은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5만 원 꼭 받아야만 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덮어줌의 의대를 할 예정인데, 이게 요거예요. 오늘 9번째 9번이 덮어줌의 은혜. 근데 노아의 마지막 아들 관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요, 미리 이렇게 문자를 전화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바로 이제 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9장 가고 나면요, 우리가 가장 궁금했던 거 있죠. 홍수 후에 노아가 뭘 하죠? 포도 농사를 짓죠. 포도 농사를 쳐요. 그리고 포도주를 취해가지고 완전히 잠들어가지고 옷을 홀딱 벗어버렸다. 그러고 나니까 누구예요? 셈과 야벳이 와가지고 그중 함이 다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노아가 아들을 저주했다. 되게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아주 잘못된 얘기입니다. 오늘 보면 절대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덮어줌의 은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나면요, 노아는 홍수에 뭘 졌다고요?
포도 농사예요. 포도 농사. 자, 그러면 우리가 포도 농사 지은 사람이요. 성에 또 하나 나오죠. 누구죠? 술람이에요. 술람의 여종. 술람의 여종도 많은 목사들이 얘기를 할 때요. 아, 술람의 여종은 깜둥이 여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애가설 아무리 봐도요. 그 여자가 깜둥이 같지는 않아요. 아주 이쁘고 흰둥이 여자였는데 누구는 알죠? 포도 농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얼굴이 까맬 정도로 끝을 든 사람이 누구죠? 바로 솔로몬의 가장 사랑하던 술람이에요. 술람의 여인. 솔로몬의 샬롬이죠. 샬롬. 그 샬롬이 좋아한 게 뭐죠? 포도 농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얼굴이 까맬 정도까지 포도 농사 친 사람. 그분이 바로 술람미트. 술람미트 여자였다는 얘기죠. 똑같이 좀 노아도 홍수에 완벽하게 포도 농사를 져가지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발효가 돼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뭘 벗어버리죠? 육적으로 다 벗어버립니다. 육적으로 다 벗어 뭘 넘어가죠? 영적으로 넘어가가지고 350년을 살았는데 그러면서 어디로 가죠? 하늘을 휙 올라가버려요. 이것이 노아의 마지막 결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함이 함이 아들 가나안 저주했다 하는데 그 마지막에 뭐예요? 가나안이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의 모형이 가나안이잖아요. 우리가 바로 내 안에 샬롬을 누리려면은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가나안의 7 족속 헷기야가 부이여 이걸 전부 다 멸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다. 저주의 얘기는요. 육적인 속성을 잘라버리는 저주입니다. 이걸 잘 먼저 소두에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드리면 많이 또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참된 안식을 위해 가지고 더러운 죄들과 그들의 세력들을 모두 깨끗이 청소를 하시고 뭘로 청소하죠? 홍수로 참도 쓸어버렸죠. 쓸어버렸어요. 지난번에 어제 그쪽에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의 1차 심판이 뭐였죠? 1차 심판이 노아의 홍수 심판이 1차 심판이라고 그랬죠. 2차 심판이 뭐라 했죠? 성막에서 성전에서 지동소 제단성 제물을 드리면서 전부 다 죄인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서 우리가 죄를 전가시켜가지고 제단에 태워가지고 동쪽에 죄를 버리는 것이 2차 심판이라고 했죠. 그 3차 심판이 뭐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는 것이 3차 심판이라고 했죠. 이렇게 모두 다 쓸어버렸다는 거죠. 완전 청소를 계속 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에 택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뭐예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선물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노아의 홍수 사건 속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다 만들었어요. 그럼 그게 뭐냐? 잘 해봐야 되잖아요. 성경에서는 혼인관계랑 혼인 언약이 담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독수리와 날개로 자신의 새끼를 덮어 인도하는 것 같은 신랑의 신부를 옷장으로 덮어가지고 자신의 신부를 정결해가지고 혼인왕으로 들어간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서 다른 말로 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리시는 하늘의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게 되는 은혜의 언약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하늘의 언약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무지개 언약은 노아와 그와 함께한 한 아들들, 방주에서 나온 모든 땅의 생물들, 모든 호흡하는 생명들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죠? 무지개는 7가지 색깔로 된 하나님을 향해 활 쏘는 그런 모양으로 무지개 언약은 제7일의 창조와 포개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색깔로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를 계셨다는 거죠. 왜 그러세요? 은혜의 언약과 무지개는 뭐죠? 무지개는 요 7개죠. 화소이죠. 은혜. 이것이 뭐라고요? 7 등대하고 예수아가 머리점이 7개 머리점이 똑같은 거 들고 산다고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수의 언약을 무지개를 줬다는 얘기는 결국은 하늘을 향해서 언약을 하는데 뭐 한다고요? 에서바도 사빌라 7 등대에 바로 뭐예요? 예수아라는 등불을 켜가지고 우리가 어디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외에 살고 새 땅에서 그죠? 사는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노아의 홍수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 어떤 거죠? 노아가 500세 때 누굴 낳죠? 셈과 함과 야벳을 낳습니다. 이것이 어디요? 창세기 5장 30절에 보고 나면요. 노아라는 사람이 500세에 누구나요? 셈은 명성이고 함은 열정이고 야벳은 창대 이걸 낳았죠. 창세기 6장 14절에서 방주의 설교도 받아요. 방주 철학을 하죠. 그런데 창세기 7장 11절에서 바로 2월 17일 날 600세 되던 2월 17일 날 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 뭐하죠? 참 안식을 위해서 더러운 것들을 모든 죄들을 지금 얘기로 전부 다 청소하죠. 왜 청소하죠?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기 위해서 완전히 청소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바로 무지개 언약을 주고 노아는 포도 농사를 짓고 완전히 술 취해가지고 외식과 겉옷과 다 벗어버리죠. 다 벗어요. 다 벗었는데 벌거 벗은지라 벗어버려요. 덮개를 다 벗기는 거죠. 뭘 벗기죠? 이 술 취해가지고 옷을 다 벗어버리면 뭐 한다고요? 전부 덮고 있는 거. 다 폭로하고 옮기고 이동한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무지개 언약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계시고 있다는 거죠. 구름 속에 두신 무지개 언약. 무지개가 뭐랬죠? 물과 빛이 합성되어 무지개가 이루어진다고 했죠. 물이 뭐죠? 물이 말씀이고 빛도 말씀이죠. 위의 물과 아래 물, 율법과 복음이 하나 된 것이 무지개 언약이잖아요. 언약이에요. 무지개 언약. 윗물 속에서 두신 언약, 에리트, 맹세, 십자가 언약, 빛이 비치원. 그러니까 윗물 속에 두신 에리트 언약과 그죠? 십자가 언약, 빛이 합성되면 뭐예요? 구름 속에 무지개를 볼 수 있듯이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빛을 주셔가지고 성령으로 말려서 구름 위의 물 속에 구름이 위의 물이죠. 속에 있는 맹세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 십자가 복음이죠. 아래 있는 아래 물이죠. 십자가 복음을 보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말려서 진리 바로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겠죠. 바로 십자가 복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노아는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아들들은 성도들을 모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이 아들을 우리 성도들을 모형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우리들은요 십자가 복음 바로 진리의 말씀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열심히 전해야 된다는 거죠. 노아가 홍수에 포도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고 뭘 말씀하고 하는 것이냐. 씨는 땅에 구멍을 뚫고 심는 게 씨 뿌리는 거죠. 이 심고 거두기 농사 이야기는 남자가 처자박을 뚫고 씨를 뿌려가지고 아이를 갖는 이야기의 모형이라는 거죠. 그런데 임신과 출산 이야기는요 우리의 구속사 이야기의 바로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자기 아내가 될 우리와 연합, 바로 결혼해가지고 한 몸이 되시는 그 교회를 세우러 가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씨 뿌림이라는 거죠. 그게 씨는 되죠? 땅 쑤어서 묻히고 썩고 죽어야만이 싹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런 여자가 임신해서 잉태해서 아들 낳는 과정까지가 참 왜요? 고통이고 씨 뿌림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나이죠. 그래서 노아는 홍수 때 창세기 15장 홍수에 요한복음 15장 5절로 6절에 예수라는 포도농사를 지었던 것이고 발효된 포도를 먹고 술에 취해가지고 무슨 옷을 벌였다고요? 육적인 옷을 다 벗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나이 들어서 망령 들어가지고 옷 벗은 게 아니고 포도주에 예수 농사를 져가지고 포도주에 발효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뭐예요? 육적인 옷을 전부 다 벗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 말씀은 구속자들 의미는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교회에 마시게 되는 그죠? 마가복음 10장 38, 39절 얘기죠. 취하여가지고 성전 위에서 외식하는 겉옷을 벗어버리는 얘기가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본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벌거 벗었고 살았는데
원죄를 지은 후에 옷을 입게 되었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성취하심으로 해서 주님을 머리로 해가지고 우리는 한 몸으로 살아왔죠. 이것이 에베소 2장 15절이죠. 그 벌거벗은 모습을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보았고 그 중에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쳐가지고 뭐죠? 다 하처럼 덮어줘요. 가사 다 덮이고 쓰게 해줘요. 그런데 이 함마크버터는요 다 뭐죠? 저주를 받았다 알아요. 그죠? 이 함은 까발려. 그죠? 그러니까 이 뒷걸음져서 덮어주는데 함의 형제들이 함을 고했다는 거죠. 노아가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서 함과 함의 자식 가나안을 저주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을 저주하겠습니까? 여기 저주라는 게 뭐한다고요? 육정을 육정 속수를 잘라버린 저주예요. 함이 열정. 우리한테는 열정 때문에 열정을 잘라버린 얘기예요. 결국은 함을 저주한 게 함의 자식을 저주했냐면요. 그 함 안에는 열정, 그죠? 열정이 뭐죠? 정말 어두운 거, 그거를 잘라버렸다는 얘기에서 저주입니다. 우리가 저주라고 하면 나쁜 표현 같지만요. 육적인 속성을 잘라내는 것이 성경의 저주라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의뢰는 바로 그러한 덮어줌의 의뢰라는 것을 노아와 세 아들이 보여주는 에피소드를 통해 가지고 재차 화시고 있다. 덮어줌. 이 덮어줌이 뭐예요? 덮어줌이 카사. 참 더 숨기고 감춰주고 이게 덮어줌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요, 다 까발리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여기서 함의 의미는 뜨거운인데 피부가 검은색. 그러니까 함은 열정이죠. 뜨거운 햇볕을 받아가지고 반사하지 않고 자기가 전부 다 먹어버려가지고 자기를 검게 만든 사람을 말한 것이 함. 이를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가나안이 뭐예요? 가나안이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 모인 가나안이죠. 그 가나안에 뭐가 있다고요? 가나안 7조가 있죠. 지난번에 제가 가나안 설교 따로 한번 했잖아요. 그거 잘 찾아보세요. 가나안 7조. 우리가 가나안 가는데 10곳의 지역을 거쳐야만 가나안 가는데 거기서 뭘 멸해야 돼요? 헷기야가 부이요. 가나안 7족을 멸해야만이 내 안에 샬륨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유튜브 그 계정 찾아보시면요. 가나안에 대한 것을 2번에 걸쳐 다 올려놨어요. 잘 찾아보시면 내 안에 가나안이 뭔가 가나안 7족을 왜 멸해야 되는가?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에 가야 되는가? 그죠? 그걸 잘 우리가 한번 오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바로 낮추어진 자 무역 장사꾼이죠. 상인 이 아버지 바로 함이죠. 함은 자기가 아버지가 주님이죠. 하체를 보고 정죄 심판 조롱을 했다는 거죠. 이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죄를 내가지고 대신 저주받아가지고 낮추어진 우리의 죄를 짊어진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고 함은 뭐죠? 정죄에서 죽이는 율법과 외식하는 육신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창세기 9장 20절 보니까 함을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한 것은 율법 첫 아담이죠. 율법 첫 아담이 뭐예요? 함이 율법이 첫 아담이죠. 다 마지막 하고는 여기서 마지막 아담 바뀌죠. 마지막 바뀌어요. 율법 첫 아담이 와가지고 육체를 가진 우리를 전부 다 죄로 들어가게 한 점에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가나안은요, 이 율법을 인해 가지고 사망에 빠져있던 우리를 위해 가지고 낮아져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저주를 받아가지고 십자가를 성취하신 예수를 모형한 까닭에 첫 아담을 함이 첫 아담이라고 하고 가나안을 함이 첫 아담이고 가나안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로 4절 로마서 8장 1절로 4절 8장 여기 1절로 4절 갈라디아 3장 13절 갈라디아 4장에서 올려보시고 나면요 첫
아담이 함이고 마지막 하나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아를 함이한 함이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나왔다는 그런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셈과 야벳은 우리의 외식의 옷, 우리의 외식 옷은 셈과 야벳은 뭐예요? 우리의 외식 옷, 옛사람, 옛생명, 육신 전부 다 벗겨내고 바로 뭘 입혀요? 새옷, 영이옷, 진리옷 이걸 전부 다 덮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 깨끗했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도 노아처럼 어떻게 해야죠? 포도 농사를 잘 져가지고 예수 농사를 잘 져가지고 우리도 발효돼가지고 뭘 벗어버려요? 육적인 가식과 외식과 옛사람과 옛생명과 다 벗어버리고 뭐 입어야 돼요? 우리도 새옷, 영이옷, 진리옷 이걸 전부 다 덮임을 받아야 돼요. 우리도. 그죠?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겠습니까? 전부 다 지금 창세기 9장의 노아의 포도주 사건만 제보하면요. 그 영감이 망명돼서 그냥 후딱 버티고 그랬대.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근데 모두를 안 보니까 저거 다르게 설명했다는 거죠. 노아는요, 홍수 후에, 그죠? 350년 살아요. 근데 포도주 사건 나고 나서 그 뒤에 한 번도 노아 얘기가 없어요. 그죠? 그러다가 몇 세에 죽었다고 그래요? 맨 마지막에 한 마디에 950세에 죽었더라. 딱 한 마디밖에 안 해요. 그 돈에 뭐 했냐? 전부 다 육적인 거 벗어버리니까 영적으로 넘어가가지고 아주 할렐루야 셀럽의 삶을 살다는 얘기죠. 그래서 몇 세에 죽어요? 홍수에 350년 살고 나는데 아니 노아가 그러면 350년을 홍수에 살았으면은 노아의 일생을 또 설명 다 해야 되잖아요. 이거 한마디 말이 없어요. 그러다가 950세 죽었더라 하고 성경 끝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노아가 안식하고 나서 노아가 안식이죠. 술에서 깨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자를 마심으로 육으로는 많이 죽으시고 영으로는 깨어나가지고 그의 모형인 바로 가죽, 껍질이 율법, 육체, 외식하는 자, 자기에게 행한 일 전부 다 하고 나서 어때요? 가나안이 저주 육신을 죽이는 거죠. 하고 나서 종들을 선배다 하고 나서 다 예배 드리자 되고 나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으로는 부활하셔가지고 성도들이 종이 돼가지고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예표하는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는 포도주서부터 사건 나고 나서 350년 산 동안에 노아의 행적이 전부 다 기록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옷을 다 벗어버리고 여기로 넘어오기 때문에 한마디 말을 안 나오는 얘기죠. 그리고 누가 나와요? 가나안은 진리의 말씀을 통째로 받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섯 나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또 다섯 분 앞에 그걸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노아가 어떻게 노아죠? 우리가 홍수는 왜 홍수 나왔죠? 홍수. 어제 홍수를 했죠? 전부 다 토보 호셰크 이거를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 것을 전부 다 쓸어버렸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홍수를 땅에 40일 동안 계속하시거든요. 물이 많아져가지고 방주가 땅에서 떠오르게 하시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40은 히브리 뱀 말씀이죠. 곧 말씀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땅에서 띄워가지고 땅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교회를 운전하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홍수가 40일 났잖아요. 150일 동안 떠다녔어요. 그래서 어디 가죠? 아라라산 가요. 아라라산이 복숭. 가서 올라가는데 그게 뭐죠? 거룩한 산에 딱 올려놓죠. 이게 뭐 한다고요? 다시 말하면 한다고요? 우리가 전부 다 우리 들어 올려가지고 뭔가 분리된 삶을 사도록, 그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땅에서 띄워가지고, 분류해가지고, 땅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교회를 운전하라는 의미를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세요. 왜 창세기 6장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잘못된 결혼 때문에 전부 다 홍수로 쓸어버리냐는 거죠.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노아의 8식구와 선택받은 짐승들만 들어가가지고 그 배는 어디? 거룩한 산에 딱 올려놓고, 그죠? 이걸 노아는 또 뭐예요? 홍수 위에 어디 가서 포도농사 쳐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옷 다 벗어버리고 350원 말 한마디 없다가 왜 950원 죽었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죠. 이는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복음을 알아서 십자가라는 배 안에 들어가서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의 구원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육체를 완전히 침략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뚝서는 봉우리가 되어서 영웅이나 용사나 장사나 거인이 되는 육체, 생명을 완전히 죽여냈을 것을 우리에게 구원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물은요, 높은 꼭대기를 덮고도 15도에서 더 오르게 해가지고 우리의 육신, 옛 생명을 완전히 죽여버렸다는 거죠. 그죠? 코로 숨쉬는, 호흡하는 땅의 동물, 육체는 전부 다 숨을 끊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영이 아닌 아랫것, 아랫물 먹고 마심으로 숨이 끊어진 사건이 홍수 사건이라는 거죠. 다시요. 영이 아닌 아래에 있는 아랫물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전부 다 숨이 끊어지게 만든 것이 홍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는다는 거죠. 방주 뭐였죠? 그 안에 욕총을 발라가지고 주님의 피를 발라가지고 밖에 물이 하나 묻어 막아놨죠. 그러니까 우리는 방주 안에 욕총을 피바른 거, 그게 아니면 우리는 물속에도 빠져 죽어야 되는데 참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아남는다는 거죠.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오자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로 우리를 신령한 존재로 만들어내셨다는 거죠. 땅이 쪼개져 가지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나면은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가지고 위로부터 말씀이 내려온다는 거죠. 그죠? 이때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물 위에 떠다니게 되지만은 밖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말씀 안에 들어와야만이 우리가 말씀 때문에 산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지금 난리잖아요. 모든 교회마다 아주 엄청 힘들어요. 그죠? 교회가 울주하자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어떻게 해야죠?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칠판 설교, 원어 적용, 이게 아니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제가 지금 20년 동안 목회자 쓰면서 목숨 걸기 뭐죠? 목회자 한 분이 바뀌면 천하가 바뀐다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고 이게 사명입니다. 목사님 한 분을 바뀌게 하기 위해서요. 저는 목숨 걸어요, 진짜. 제가 마지막 온년도 다 해요. 오죽하면은 지금 창세기 3권을 압축을 해가지고요. 그죠? 구속사만 싹 빼가지고 330% 다시 잘 만들었겠냐고요. 유튜브 방송하면서 하도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요. 저는 이거 교재 좀 줄 수 없으니까 그 내용을 좀 너무 좋은데 어떻게 좀 줄 수 없으니까 아주 애가 동안 타니까 제가 그냥 함성을 해가지고요. 생각해봐요. 1600페이지 된 걸 다 압축해가지고 330%를 줄여봐야 그거 되는가. 아무리 원고가 있더라도 쉽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한 분 목회를 살려놓으면은 그것이 바로 제가 해야 될 사명이다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죠? 왜? 방주에 들어가면 살잖아요. 방주에. 그죠? 누구나 방주에 들어와 살아요. 그래야 한국교가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구속자들이 뭐냐? 히브리어 글자 하나 존재. 그 안에 비밀이 없다, 비밀. 오투가 쏘 들어갔잖아요. 그 비밀을 그렇게 설명을 잘 해봐. 왜 그걸 자꾸 안 읽으려고 그래요? 그죠? 그 안에 읽으면 그 안에 잘 있는데 왜 눈에 안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사람만 영안이 안 열려가지고 글씨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어야만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글씨가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비밀이 보여. 내가 영적 사람이 아니고 나면요. 절대로 영적 소리를 들지도 않고 귀도 막고 다 안 돼요. 그죠? 지난번에 그러잖아요. 다락방도 뭐라고요? 골방기도가 뭐라고요? 갈빗대 임자 만나는 게 골방기도라고 했잖아요. 그죠? 아담의 갈빗대를 여자 만들어 둘이 하나더라. 이거 연합이다 하나더라 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기도가 뭐라고요?
갈빗대 임자 만나는 기도가 마가의 다락방기도야. 다 골방칠이야. 갈빗대 쩔뚝발이. 그것이 마태복음 15장 나오면 뭐죠?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니 앉은 배가 걷고 귀머거리가 듣고 소경이 보고 이 버거리가 말하고. 그게 누가 돼요? 지금까지 영적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하죠? 전부 다 그 옷을 다 벗어버리고 전부 다 뭘 덮어요? 영적으로 옷을 다시 덮음 받아야 돼요. 그죠? 뭐 카사 전부 다 아비아처를 또 덮어줘야 돼. 덮어봐야 돼요. 뭐 우리가 덮어주는 은혜를 받아야 돼. 덮어주는 은혜가. 그게 내가 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덮어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 뭐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 책을 볼 때, 이 동전을 볼 때 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본질을 알게 해서 본질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다 열려. 그죠? 곧 육체로 비유된 진리의 말씀의 모형인 육체의 땅이 있어요. 전부 다 쪼개지고 그것이 드러나고 나면 그 내용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육체를 죽여가지고 영으로 살려내는 것이 십자가 몸의 설명 아닌가요? 그죠? 물이 150을 위해 줄어들었다는 것은요, 땅을 심려로 죽이시고 영으로 부활을 가지고 해서 그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죠? 일본 말씀과 십자가로 땅, 육체, 모형, 율법, 그림자, 덮개 다 철해가지고 육적 몸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디로 가죠? 아라라트. 거룩한 땅. 그 산에 우리가 머물렀다는 거죠. 거룩한 산에 뭐죠? 바로 성전이 세워져요. 성전이 세워져요. 예루살렘 성전이 쓴 곳이 거룩한 땅. 바로 아라라. 그죠? 이제 노아의 방주가 지상교회로부터 새 세상에 나올 때 되었던 거죠. 지상교회가 천국으로 완성되는 모형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뭐가 돼요?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죠? 내가 육적인 속도를 다 벗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덮어짐의 은혜를 인해가지고 하나님과 나하고 입맞춤되고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구약교회에서, 지상교회에서 율법으로 우리의 육신을 다 침대에서 죽여버리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인도하면 다 먼저 살려내음을 받는 것, 이것이 교회란 거예요. 노아의 홍수사건, 모세의 갈대상자, 출애굽 사건, 요나 사건, 예수님의 물 위 건너 사건, 십자가 사건, 전부 다 하나로 연결시켜보면 다 똑같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예표들이라는 거죠. 방주에 들어온 자들은 모든 다 방주에 나와가지고 새 땅, 새 세상, 새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제물이 된 정결한 짐승과 새는 우리의 대표가 돼서 우리의 대속제물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이 번제의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 향기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곧 영의 말씀을 비유했던 거죠. 이 향기, 정결한 피, 영의 냄새 다 바다로 맡고 땅을 다시 저주하지 않으시다는 것은 교회를 다시 저주하지 않으시다고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곧 십자가를 적용하시는 일을 계속하셔가지고 새 창조를 이루어내시던 그런 말씀이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이므로 하나님이 십자가로 살려내시겠다는 말씀이 십자가로 새 창조를 하시던 그런 말씀이고 이제는 주어지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은요, 창세기 이제 11장에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이 뭔가, 왜 바벨탑이 뭐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꼽고 나서 11장이 끝나죠. 아니, 바벨탑은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으로 넘어가요. 12장부터는 노아의 사건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내일은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